교회 안의 작은 교회 구역 모임 말씀 묵상 나눔을 위한 시간입니다. 주간 PM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라인 PM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 위로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집 보시니 참 좋았더라 190쪽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질문입니다. 요나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추적하시나요? 제비 뽑기로 요나가 뽑혔을 때 요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기나긴 누가복음의 말씀 묵상이 끝나고 지난주부터 요나서의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남은 시간 동안 요나 묵상을 통해 나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의 편견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는 이방 땅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로 시작합니다. 요나를 이방 땅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백성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타락이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수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주 포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족속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요나는 또한 민족적 편견과 감정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일어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친다고 하여 과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배에 올랐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다시스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들도 각자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절대로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마저도 극복해야만 합니다. 나의 세상적인 편견과 감정은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요나를 찾아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탄 배가 항해하고 있는 바다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폭풍으로 인해 요나가 탄 배는 거의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대하여 잘 알고 노련한 선원들마저도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신들의 물건을 바다에 던져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폭풍 앞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원들이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기껏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자신이 믿고 있던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함으로 배의 침몰을 막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인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요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그 배의 가장 낮은 곳, 배 밑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배 선장이 찾아와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의 선장을 통해 요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요나를 불러 깨웠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찌하여 이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는지 제비를 뽑기로 합니다. 제비를 통해 풍랑의 원인이 바로 요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나는 잠에서 깨어 바다에 일고 있는 풍랑을 보면서, 그리고 제비 뽑기가 시작되면서 이 모든 원인이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뽑히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숨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제비 뽑기로 자신이 뽑혔을 때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9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밝혀졌을 때 그는 아마도 큰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 부끄러운 감정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교회 내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어디 가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도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정도의 부끄러움이 요즘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요나에게 이러한 부끄러움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자신이 뽑혔을 때 매우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그 내면에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자 자신이 뽑히게 되니 아마도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끄럽게 하거나
당혹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를 찾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가야 할 니느웨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가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알면서도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있나요? 요즘 그런 상황이 있는지 내 삶을 살펴봅시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면 평소에 어떤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가 매일 가까이 하고 있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일이 바빠서 못합니다. 몸이 힘들어서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의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다면 결단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질 때 온전한 순종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 묵상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내일부터 하면 되지, 괜찮아, 뭐가 그리 급해, 나중에 천천히 하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달콤한 속삭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당장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미루는 순간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즉시 행하지 않으면 그 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훈련을 하며 하나님 뜻에 우리 삶을 맞추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 진행되는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한 주간 묵상하게 될 내용은 요나서 3장과 4장입니다. 먼저 3장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 번째 부르시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일어나 가서 순종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요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선포를 듣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말씀을 보면 요나서는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회개의 선포라기보다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나의 선포는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매우 심플했지만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부터 낮은 자에까지, 높은 자에서부터 낮은 자까지 막론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마지막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언제든지 맞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4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백성을 향한 증오 때문입니다. 요나는 본인이 죽는 것보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지 않는 것이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쳤던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용서받아서는 안 될 자들인데 요나 자신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는 분이심을 요나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만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은 요나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니 참 좋았다라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 삶 공동체의 성도들과 구역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 삶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말씀 삶 공동체의 성도들과 또 구역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의 생각을 이제 내려놓